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합당한 호산나. 시작. 예, 호산나 입술로만 호산나면 뭐예요? 바로 그들이 폭군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그죠? 예, 십자가에 합당한 호산나, 이런 호산나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문은 고난의 문이요 죽음의 문이며 십자가의 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죠.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감람산 강화, 성만찬 제정,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와 신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그야말로 예수님 공생의 절정을 이루시는 사건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아침 금식 한번 하든 점심 금식 한번 하든 저녁 금식 한번 하든 아니면 그냥 일주일 한번 금식 해보든 아니면 뭐 3박 4일 해보든 아니면 금식은 안 하더라도 날마다 모여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는 작업,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작업,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부활절날 확 여러분의 영혼육이 막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역사 속에 고난주간을 맞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고 마음을 낮추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 고난과 비움을 따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함으로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로 들어선 우리도 이제 더욱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철저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21세기 복음주의 최고 지성가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에 의해서 판단된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콘더는 십자가는 신비를 드러낸다. 예수는 죽으셨고 죄인은 이로써 살며 율법도 이로써 완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내면에 가득했던 욕심과 상처, 죄와 악습을 다 버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에 집착하며 이기적으로 살던 삶을 빨리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응축적으로 담겨있는 고난주간에 각 요일마다 그 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엄숙하게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특별 집회 형식으로 모여서 해당 요일의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큰 소리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요일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행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목요일 밤에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어서 성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애도의 시간을 가졌고 가장 엄격한 금식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대안식일로 불리는 토요일에는 성금요일보다 더 엄숙하게 지키며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경건한 분위기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기념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은 우리도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며 더욱더 깊이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공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속 견고한 죄의 진을 무너뜨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죽은 만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깨뜨린 만큼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만큼 우리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구속사역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선자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이었고 구약의 모든 사건이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던 유월절 사건이에요. 죽음의 전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국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전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며 예루살렘 입성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문은 고난의 문이요 죽음의 문이요 십자가의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정확한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직접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쓰실 새끼 나귀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누가 왜 이리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로서 예수님 자신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모든 것이 사전에 미리 준비되었음을 보이기 위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의 주인이 순종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표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요, 이는 스가랴 선자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선자는 일전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4절로 6절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울 만한 힘이나 용모, 경험을 갖추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의 입성식에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나귀 새끼처럼 연약합니다. 죄와 상처로 묶여있던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핑계대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 아멘 만들어 쓰시옵소서 순종해야 돼요. 부족함을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나귀 새끼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의해 주님께 쓰임받으며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고 초라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29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새끼 나귀는 예수님의 입성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나귀는 다 커도 키가 150cm를 넘지 않고 모양새가 화려하지 않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나귀를 타지 않고 수려한 백마를 타고 여러 악기와 치장을 동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장군들은 화려한 4마리의 군마가 이끄는 이륜마차를 타고 시내의 중요 도로를 행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면 앞뒤에 로마의 유력자들이 호위를 하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꽃을 뿌리며 그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새끼 나귀를 구하셨어요. 새끼 나귀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니 얼마나 작고 힘이 없겠습니까? 장성한 어른이 그렇게 작은 나귀를 타는 모습은 마치 다 큰 어른이 어린이들이 타는 자전거를 탄 것처럼 어색하고 볼품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오던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야심차게 기다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 죽은 야이로의 딸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온갖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등등을 치료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정치의 주요 보직에 세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기도 했고 모든 제자들이 그런 그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모두가 정치적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 높아지려고. 마가복음 10장 35절 31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두 형제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현세적인 복만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기분은 최고조에 다르는 거예요. 최고조.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에 여러와 같이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으로 길을 막 깔았어요.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막 길에 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10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들의 겉옷을 나귀에 깔았잖아요. 이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입성 직전 이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오실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던 거예요. 겉옷을 깔고 나귀에 타는 본절은 구약시대 왕의 공식적인 즉위식을 연상시키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 찾아온 큰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특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모여들었어.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을 포함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서 축복의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부채살 같은 그 모양은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맞으러 나가의 표현 속에는 백성들이 흥분되어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서둘러 그분이 들어오실 길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외치대로 번역된 카이에크라우돈 이거는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대중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무리의 환호를 들은 제자들도 우쭐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가닥 해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이 높아지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높아지는 듯하며 아주 기분이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떠서 소리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려고 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려고 가신 거라고요. 그들은 각자 자기 욕심에 도취되어 예수님의 입성을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아주 비통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스꽝스러운 환영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며 우셨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요. 여기서 우시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라우센인데요, 울다, 곡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사귀며 소리 죽여 우는 조용한 내적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비통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괴로움을 영혼의 부르짖음 같은 그런 통곡으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신 것은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어요.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실제로 종려나무를 흔들며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틀어지자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떡이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적을 보길 원했지만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당장 필요한 것을 손에 쥐길 바라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 있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에 보면 사탄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천국이 있다고 말로만 하고 천국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천국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무리와 다를 바 없는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모두 이 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현세적인 문제 해결과 복을 위해 호산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산나를 부르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다해 십자가에 합당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을 포함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 소리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찬송은 당연하다고 반박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영을 깨우고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우리의 영혼육 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쳐야 합니다. 만백성의 구원자이며 신유의 근원이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세상 일을 위해 예수를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예수를 부르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향해 호산나를 부르고 지식과 인기, 명예를 향해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호산나를 불러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실 분,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차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치료와 회복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산나의 외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할렐루야. 천국에 합당한 호산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호산나를 위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자신과 맞서 싸우고 불의에 대해 싸우며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아를 깨뜨리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아를 부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허망한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지. 이 땅에서 허망한 호산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 십자가를 지고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서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거기서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네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네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육적인 호산나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직면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욱 고차원적인 호산나를 부르며 최고의 자유와 행복, 권세를 영위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호산나를 외칩시다. 우리 인생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별로 영접하며 하늘에 속한 호산나, 십자가에 합당한 호산나,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호산나를 부릅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매일매일 그날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행복하면 최고의 삶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삶이잖아요.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우리 사역자들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성취이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십자가 성취의 본론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시면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끼 나귀를 구해서 타시며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기 욕심에 취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아를 깨뜨리고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호산나를 불러야 합니다. 천국문을 여는 호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호산나, 열매 맺게 하는 호산나를 부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합당한 호산나를 부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립시다.